샬롬.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이순 김은정 권사님께서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스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요. 그 귀환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는 구절입니다. 새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있던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웠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터는 예루살렘 성전 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당시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우선 외부의 적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내가 그동안 버텨온 삶의 터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기업을 되찾으려 했을 테니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했지만 이들에게 있어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곱째 달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모였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도 지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시작을 못했지만 먼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배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터에서 번제를 드린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에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어 찬양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했으며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분명 주변인들로 인한 불편함과 적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강구하기보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시도를 통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무엇보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선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한 방어망을 구축하거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예배로 보여줍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늘 우리 삶에 이 우선순위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데요.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겐 성전 건축이 사명이 주어졌지만 이미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었던 이들과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 안전망 없이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먼저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은정 권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년이순 김은정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입니다. 저는 6살에 예수님을 처음 알았고 언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믿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산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학생에게 다소 거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주저함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이 불안한 삶 속의 어린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인 랭보의 시구처럼 상처받지 않은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삶이라는 과정 자체가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기 전까지는 따스한 햇빛, 햇살도 비바람도 청명한 하늘도 뼛속까지 시린 추위도 경험하겠지요. 사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할 때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울 때는 잊고 있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알 수 없는 공격을 받거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어느새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일 설교 때 들은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은 내 감정이나 상태 혹은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사연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